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9절 말씀이 조금 길어서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제 뒤에 이렇게 교대할 분이 없어서 제가 이제 마스크를 벗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오늘 또 확진자가 최고치를 찍었죠. 여러분 늘 조심하시고 내 건강을 위해서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조심조심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연일 무더운 더위가 계속됩니다. 건강에도 유의하시고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이 더울 때 몸을 조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37편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군대가 참 좋아진 거는 여러분 아시죠? 내무 생활도 좋아졌고 월급도 참 많고 웬만한 알바생 월급 정도 되고 또 무엇보다도 뭐가 좋아졌냐 하면 이 훈련소를 마치고 자대를 가면 핸드폰을 줍니다. 사회에서 쓰던 핸드폰. 모르셨죠? 핸드폰을 줘서 이 저녁에 일과가 마치면 핸드폰을 받아요. 그래서 한 서너 시간 마음대로 쓰고 이제 잘 때 바로 반납하고 이래 잡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전화가 꼭 한 번 이상 옵니다. 저녁이 되면. 또 요즘 군부대는 군의 내부에 있는 그 공중전화에는 이 모니터하고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 공중전화로 전화를 하면 영상통화가 됩니다. 얼굴을 보고 통화를 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상상도 못할 그런 생활이 지금 군 생활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그냥 대학교 기숙사에 있는 느낌이다. 이런 말을 할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전화를 하다 보니까 원래 아빠들은 그냥 좀 그래요. 엄마들은 너무 좋아해요. 매일매일 아들하고 통화를 하니까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군에서 매일매일 무슨 생활을 하는지 다 합니다. 다 저녁마다 얘기를 해줘. 하루 있었던 얘기. 매일 전화하는데 할 말이 뭐 그렇게 많겠습니까? 있던 얘기들 전화를 아주 다 해줍니다. 요즘 저희 아이가 군에 갔죠. 근데 제일 힘든 게 하나 있대요. 요즘 들어 힘든 거. 요즘 들어 힘든 게 뭐냐 하면 후임 때문에 힘들답니다. 후임. 이 해병대는 특히 다른 부대도 그렇지만 기수가 세답니다. 그래서 한 기수만 차이가 나도 엄청난 군기를 잡고 그러는데 이제 자기 밑에 한 달 반 늦게 들어온 후임이 온 거예요. 자대로. 나이는 한 살 많고 자기보다 한 살 많은데 한 달 반 후임이에요. 근데 기수가 한 기수 미치니까 꼼짝 못하죠. 그래서 부대 생활의 전반적인 것에 관해서 한 달 반 먼저 갔다고 이제 가르친답니다. 이것저것 암기할 것도 가르치는데 이 친구가 잘 못하나 봐요. 잘 못 외우고 틈만 하면 어디 가서 자고 이러니까 이제 자기 위에 고참들이 열을 받은 거예요. 선임들이. 그래서 제 군기를 좀 잡아라 이랬대요. 근데 이 친구가 저를 닮아서 마음이 약하잖아요. 어떻게 군기를 잡겠습니까? 생각도 못하죠. 그래서 참 힘들다. 위에서는 군기 잡으라 그러고 본인은 못하겠고
이게 좀 난처해 죽겠답니다. 그래 좀 잘해주면 참 좋을 텐데 또 잘 못하고 뭐 맨날 혼날 일만 하고 그래서 참 어렵다. 뭐 훈련 나가고 뭐 근무 쓰고 이 잡초 제거하러 나가고 뭐 이런 거는 괜찮은데 이 중간에서 선임들 눈치 보랴 후임 눈치 보랴 참 힘들다. 그런 얘기를 자기 엄마한테 이렇게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저도 회사 생활을 몇 년 했었는데 제일 힘든 게 역시 사람 때문에 힘들었다 하는 기억이 있어요. 뭐 밤을 새워서 일한 적도 종종 있었습니다. 또 제 출근이 보통 새벽 6시에 집에서 나오면 밤 10시가 퇴근이었죠. 한동안 그랬습니다. 한참 회사가 어려울 때. 근데 그런 거는 뭐 별로 힘들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좀 힘들었어요. 특히 어느 요일이 힘드냐면 월요일하고 토요일. 예전엔 토요일 날 출근을 했죠. 이 두 날이 힘들어요. 이상하게 예배하고 간 다음 날, 금요 기도회 하고 간 다음 날, 그런 날 유독 괴롭힙니다. 그래 참 막 시험에 들었던 적이 왕왕 있었던 생각이 납니다. 뭐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사람이 참 힘들다. 관계가 힘들다.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오늘 시편의 본문을 쓴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고 이 성경에 몇 안 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너무너무 위대하고 아주 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왕이었죠. 그런데 그런 다윗도요 사람 때문에 정말 힘들어했습니다.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뭐 오랜 세월을 힘들어했습니다. 그 사울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윗을 너무너무 많이 괴롭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하고는 도저히 맞지 않는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보다 먼저 이런 일을 겪었던 다윗이 전해주는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한 3가지로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는요 불평하고 시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 그것이 제일 먼저 할 일입니다. 오늘 1절이 그렇게 시작하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실 힘들면 일단 불평부터 나와요. 그게 당연해요. 일단 원망부터 나오죠. 나를 힘들게 하면 그게 당연하지요. 또 굉장히 신기한 것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은 또 괜찮아요. 이게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걸 보면 또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그럽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는 게 그게 당연한 거예요. 사람의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고 시기하지 말아라. 오늘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에요. 불평하고 시기하지 말아라. 먼저는 그 내가 하는 불평과 시기가 전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경험 많죠? 불평해 봤죠? 원망해 봤습니다.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다. 더 꼬이죠. 더 어려워지죠. 괜히 나만 죄인 됩니다. 상대방은 멀쩡한데. 왜냐하면 기도하고 간 다음 날이었거든요. 하루 종일 예배하고 간 다음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니 나만 더 괴롭고 나만 죄 짓는 것 같고 관계만 더 꼬이고 그럽니다. 그래 불평하고 시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불평하고 시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2절에서 이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2절 한번 보십시오. 성경책 덮지 마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악을 행하고 불을 행하는 자들 풀 같고 채소 같다. 여러분 풀과 채소의 특징이 뭐죠? 이게 때가 되면 배임을 당해요. 뭐 채소가 길어봐야 얼마나 있습니까? 배임을 당하고 그냥 놔두면 시들고 말라버리죠. 풀과 채소가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금방 시들고 금방 메마르고 또는 금방 배임을 당하고
그게 풀과 채소지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시편 146편 3, 4절에도 이렇게 기록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곧 베어지고 곧 시들고 곧 메마르고 곧 소멸될 것, 그거한테 불평하고 거기다 대고 원망하고 거기다 대고 시기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한 2000년 전쯤에 그 주님을 비방하고 공격하고 어떻게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특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 많았죠. 정말 악을 행하는 자들이었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불평하셨나요? 질투하셨나요? 원망하셨나요? 아니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저 책망하고 회개하라 하고 그런 말씀을 하셨지, 거기다 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죽으시면서까지 그러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면서 사람 때문에 힘들고 참 고통스러울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무 소용없고 죄만 짓게 하는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라. 오늘 이 말씀 주십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참 나를 힘들게 할 때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돼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 나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3절과 앞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이런 말씀하시죠. 5절에도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게 던져버리라, 이런 뜻이에요. 원어적으로 던져버리라, 하나님 앞에 던져버려라, 속 시원하게 던져버리고 툴툴 털어내라, 이런 말씀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의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맡겨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한테 그대로 대항합니다. 맞서서 대항하고 받은 대로 갚아주고 더 갚아주고, 그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믿음에 차이가 좀 있고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은 다르지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니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해야 된다. 오늘 이것이 다윗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들이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할지라도 우리는 선을 행해야 합니다. 선을 행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성도가 갖추어야 될 합당한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드린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새벽에 그런 말씀 드렸죠. 베드로가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하라, 베드로가 말씀하셨어요. 까다로운 자들, 여기서 말하는 까다로운 자들은 굽고 삐뚤어져서 부정직한 사람입니다. 의미적으로, 원어적으로. 다시 말하면 악한 사람이에요. 그 악한 사람에게도 순종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 순종의 방법은 좀 달라요. 악한 사람이 악한 명령한다고 그거 그대로 악하게 행하라, 그런 건 아니고, 그 악한 사람 앞에, 악한 명령 앞에 선한 행실로 순종하라, 이것이 베드로가 주신 말씀이에요. 선한 행실로 순종하라, 악을 명령하는 자들에게 선으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주시는 일관된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여러분 딱 머리에 떠오르는 분이
이제 오늘 본문을 쓴 다윗이잖아요. 다윗. 여러분, 다윗은 정말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어요. 사울에게 정말 많이 쫓겨다녔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다윗이 한 번이라도 사울을 대적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 맞짱 뜬 적이 있습니까? 너 그랬어? 나도 그래. 이런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사울은 벌써 다윗에 의해 죽었을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해도 다윗은 그 상대를 그대로 갚지 않았어요. 절대로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선을 행했습니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살려 주었습니다. 놓아 주었습니다. 왜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나를 죽이려고 달라댔지만 나는 그 사울을 맞서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에 악을 행하지 않고 선으로 갚을 수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다윗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 같은 말씀이죠.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라. 이것이 일관되게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갚아주신다는 그 말 속에 들어가면 그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마침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침내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를 대적하지 않고 같이 맞받아치지 않고 돌아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마침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의 많은 위인들이 이 말씀을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혹시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의 가정, 또 어떤 직장, 일터, 어떤 공동체, 그 어떤 관계 속에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또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 대하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자연스럽게 먼저 튀어나오는 불평, 원망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두 번째는 오히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말씀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잠잠히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잠잠하게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어쩌면 어느 게 덜 중요하고 어느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많은 정말 우리의 삶에서, 현실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세 번째가 아닐까 이렇게 묵상해 봅니다.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것. 오늘 말씀 봅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7절과 8절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그 뒷부분의 말씀은 처음 드린 말씀, 첫 번째 드린 말씀이죠. 불평하지 말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예, 첫 번째 드린 말씀이에요. 세 번째 드린 말씀은 그겁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 내가 해야 될 일은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 이 7절 상반절의 말씀, 잠잠하여 참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의 현실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행했던 성경의 위인이 한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입니다. 요셉. 억울함과 힘듦을 가득 안고도 분을 그치고 잠잠히 참고 기다린 사람, 그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 하면은 말씀 안 드려도 너무나 잘 아시죠.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 의해서 모함을 받았죠. 모함을 받아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그때 요셉은요, 자기의 억울한 일을요 절대 풀어보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성경에 억울함을 풀어보려고 했던 일 기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자기 주인 보디발 장군에게도 한마디 안 했습니다.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감옥에 가서 죄수로 지냈습니다. 또 그 감옥에서도 간수장한테 인정을 받아서 그 왕의 신하들, 죄인들을 수종든 일을 맡았죠. 권력가들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꿈도 해석해주고 친해졌습니다. 얼마든지 자기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나를 이 억울함 좀 구해달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잠잠했습니다. 참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유는 하나죠.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하나님께 의뢰한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본 겁니다. 그러기에 그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참고 잠잠하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요셉의 위대함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시간은 좀 걸렸지만 2년이 흐른 후에 요셉은 국무총리가 됩니다. 참고 잠잠하고 기다렸더니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애굽의 총리로 삼아주신 일,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머리에 있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 말씀이 우리 가슴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잠잠히 참고 기다렸더니 그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 가슴에 억장이 무너진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 바라보고 불평하지 않고 분을 내지 않고 잠잠히 참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더라.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내려와서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도 그런 삶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잠잠하여 참고 기다리는 요셉과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이런저런 크고 작은 공동체에서 우리가 함께 생활합니다. 인간은 홀로 살 수 없는 그런 동물이지요. 함께 생활합니다. 그 함께하는 곳에는 꼭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억울함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정말 분이 일어날 때 이렇게 하십시오. 첫 번째는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시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내 삶으로 돌아와서 잠잠하여 참고 기다리는 사람 되십시오. 때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정말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우리 9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습니다. 37편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아쉬워서 한 번 더 읽으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러분이 땅을 차지한다는 말씀이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 거 아십니까? 마태복음 5장에 이와 관련된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오늘 말씀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게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어떤 자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사람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복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이 온유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온유한 사람 돼서 땅을 차지하는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코로나 속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삶을 살다가 사람으로 내 힘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어렵게 할 때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고 잠잠히 참아 기다리는 온유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7월의 마지막 주간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우리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돌아갑니다. 남은 시간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금요일 날에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